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3장 25절을 포함하는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부분 번역을 다시 해드리는 이야기예요. 우리 번역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25절을 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았다. 정확히는 속죄소, 히브리어 카포레트, 그렇죠? 헬라어 힐라스테리온. 지난주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속죄소로 삼았다. 근데 속죄소로 삼은, 속죄소가 뭐라고요? 법궤의 뚜껑이요. 속죄소로 삼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 파레시스 그냥 지나쳐 무시해버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자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속죄소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우셨다. 희생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것이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25절이 무슨 이야기였냐면 다시 설명드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소로 삼으셨다. 곧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지나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지나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구구단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는 4라고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2 곱하기 2가 왜 4인데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으시는 게 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마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은, 뭘로 비유할까요? 뭐 이렇게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 골프 회원권이 뭐 한 얼마예요? 한 5,000불 하나, 10,000불 하나? 그러니까 뭐 10,000불쯤 한다고 치고요. 그 10,000불 들여서 골프 회원권을 사면은 그 골프 클럽의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마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클럽 회원권을 구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자꾸 그런다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사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들이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막 용서받지 못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별로 없지 않으세요? 제가 이 집사 시절에는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 회개를 가르치면은요,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는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 특히 아시잖아요. 미국 땅의 중학생, 고등학생들, 엄마 아빠가 라이드 해주지 않으면은 딴 데 가지도 못하는 애들이 회개는 해야겠고 떠오르는 죄는 없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어떤 애가 뭐 너무 시끄럽게 해서 뭐 마음 미워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그거 사함 받았나? 근데 여러분, 골프 클럽도 한 10,000불 내야 회원권 사는 거예요. 공짜로 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은혜로 예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다고 생각하든, 그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안 온다니까요. 단지 골프 클럽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한 자격을 얻었다, 이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내가 집에서,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뭐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도 다니다가 가끔 시간 남은 골프클럽 가서 거기서 또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골프도 치고, 그렇죠? 사업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내 일상생활로 들어가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일상생활, 직장 다니고 그냥 편안히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이곳에 있는 또 나하고 수준이 맞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았다라는 거거든요. 희생제물로 삼았다, 속죄소로 삼았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왔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다시 볼게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 번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원어를 보시면 이 문장의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시작에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가운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속죄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운 그 속죄소, 그 속죄소에서 양쪽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하나님이 명령할 내게 이르리라, 내게 말하리라,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 관한 속죄소를 법계 위에 뚜껑으로 씌울 그 카포레트, 이 속죄소를 만들어라 하는 이 출애굽기 25장 명령에 하나님이 맨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리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게 근데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골프클럽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증 획득을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소로, 희생제물로, 그래서 번역이 아주 잘 됐다고 했잖아요. 희생제물로 세우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3장 25절의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지나치심으로. 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그냥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천국 얘기 나오면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뭐 이렇게 거기는 걱정도 없고 거기는 뭐 어떻고 뭐 좋은 옷, 하얀 예쁜 옷 입고 뭐 어떤 사람은 초가집을 지었네, 어떤 사람은 양옥집을 지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천국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냐면,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쫙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수염 쫙 하는 하나님이 뒷짐 딱 지고 가끔 이렇게 오셔가지고 잘 지내나 허허허 이렇게 웃고 또 가시고 뭐 그러는 천국으로.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 드리면,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으면 잘 지내나? 리터 박스도 치워줘야 되나? 사료 다 줬나? 그거 고양이 개 기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왜? 지금
우리의 그 모습, 나중에 모든 모습에 대한 일어날 일은 이미 다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말씀 듣는다고 이렇게 저처럼 하나님이 1년 365일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아직 논리가 금방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건데요? 요 의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그냥 2 곱하기 2는 4를 외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걸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죠.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그냥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이 책을 보면 뭐 복잡한 이 사상적인 거 뭐 이런 건 뺄게요. 그냥 한 가지만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거예요? 정의. 이 마이클 샌들 책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예를 하나 들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기차가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일하고 있는 5명의 철도 노동자가 선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5명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로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곳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한 사람이 그냥 일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그러니까 이 마이클 샌들이 묻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 5사람이 죽게 될 것인데, 여기서 선로를 바꿔서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Is that right? 이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좀 나을까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질문에서 사실 왜 묻는지 알잖아요.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는 게 맞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정의라는 개념은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상태를 정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자 몰라요? 슈퍼맨, 뭐 배트맨. 그 사람들이 정의를 행한다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아이언맨이 악당과 싸우고 배트맨이 악당과 싸우는 게 왜 정의를 행하는 게 돼요? 악당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을 손해를 끼치는, 그렇죠? 그 손해가 물건을 빼앗든 다치게 하든 죽게 하든 손해를 끼치는 걸 막으니까 정의의 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의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그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뭐 갯돈을 다 뜯어먹고 도망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불의한 일이라고 한다고요. 왜?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 이래요. 한 20년쯤 전에 일본에서 한국 청년 하나가 기찻길에 떨어진 이 술 취한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내렸고, 다른 일본인도 한 명 뛰어내려 두 명이 뛰어내렸다가 미처 올리지를 못하고 셋이 같이 다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그 사람 이수현이라고 하는 당시 26살의 청년이었는데, 그 이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인 이수현 이렇게 불러요. 왜요? 이 사람이 죽어서요? 아니요. 남을 위해서, 정확히는 그 사람, 떨어진 사람이 어떤 손해? 죽음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의인이 맞아요. 그런데 사회가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의 행동을 추천하고 장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누군가 지금 달리는 버스 앞에, 달리는 기차 앞에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무조건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는 게 정의로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행한 행동은 의로운 일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 당사자가 손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당사자가 손해봤잖아요. 당사자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당사자가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자, 다시 아까 우리 마이클 샌델의 기찻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5명이 죽게 되어 있는데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는 그 결론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1명이 죽거든요. 1명이 안 죽으면,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처럼 그 1명이 안 죽으면 우리가 그걸 정의라고 부른다니까요. 근데 1명이 죽기 때문에, 왜? 정의의 개념은 모든 사람이 손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명이 죽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찻길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5명이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5명이 죽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한 사람이 살인죄로 이미 사형 선고까지 받고 탈옥해서 지금 기찻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택이 쉽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이번에는 알고 봤더니 이 5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 폭력배들이었고, 이쪽에 1명은 마더 테레사나 이태석 신부같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이래도 훨씬 처음보다는 선택은 쉽죠? 어떤 선택하셨을지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인을 저지른 5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근데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저도 이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래도 저 5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죽는 게 낫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쩌시겠어요? 저 살인 폭력범 5을 위해서 마더 테레사, 법정 스님 같은 사람을 죽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줘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5명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없다고 하는 한 사람을 대신 죽였다는 거죠. 의로운가요? 아까 일본에 있었던 그 이수연이라고 하는 의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의롭지 않아요. 왜? 이 한 사람이 일방적인 손해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일방적인 손해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의의 개념에 아직 한 단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당한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의 입장, 기찻길에 있었던 5명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 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뭘 더 붙이고 있어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덧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본 그 손해가, 그 죽음이 부활로 인해서 회복되니까, 회복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사람도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채워졌어요? 정의의 충분 조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자존심이 꺾이고 화나는데 참으시고 손해보고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같은 자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동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르는 개, 고양이처럼 우리에 갇혀서 살아가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3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의미가 정확히 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죽어 있을 수 없으니까 살아났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고 죽게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5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지금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완성,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 끝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냐면 이렇게 붙어요.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를 덧붙인 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상황을 만드시는 것,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라는 25절 뒤에 바로 26절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요 말은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의롭다고 간주하는 자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지금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오늘도 예수 믿는 자 이렇게 계속 번역이 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에요. 전치사 에크가 붙어서 예수의 믿음으로부터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왜 제가 이 부분에 자꾸 매달리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믿음도 행위의 한 종류처럼 취급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이제 대부분 다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 믿음을 어떻게 말하냐면 저 목사님 믿음이 정말 크신 분이야. 믿음이 더 강해져야지. 믿음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게 행위하고 뭐가 달라요? 몸을 안 움직인다고요? 움직이시잖아요. 믿습니다 이러면서 힘 주시잖아요. 같은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율법을 가진 자로 뭔가 크레딧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들을 하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이러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 안에서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고 간주하는 자예요. 단지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간주되어지는 자인데, 그러면 이 의와 이 의는 레벨이 다르냐? 아니라고요. 같은 레벨이라니까요. 이게 같은 레벨이 돼야만 그게 정의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케이지에 집어넣고 기르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롭고, 근데 우리는 나타낼 의로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를 지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셨다고요. 그리고 27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의 결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아니요, 여기가 없어요.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자랑할 때, 이게 형용사나 동사가 아니고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의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배제되어 있다. 그것은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더 복잡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보시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법, 노모스, 행위, 에르고, 이 두 단어가 떨어져 있는데 뒤에는 믿음의 법, 노모스, 피스테오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두 번째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행위와 법을 합쳐가지고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번역하면은 대조가 딱 되니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개를 행위와 법을 나눠놨어요. 근데 왜 나눠놨냐는 거죠. 왜? 더 헷갈리잖아요. 법은 뭐고 행위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 그러면은 그게 믿음과 대조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법이라고 번역이 된 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율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율법을 집어넣어 보면 뭔가 이상해요. 무슨 행위의 율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율법으로니라? 믿음의 율법?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지금 편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받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없애야, 이게 지금 보내놓고 나중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 내에서 혼동되는 단어를 같이 쓰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 법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율법이라고 하는 뜻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게 맞아요. 근데 율법이 아닌 그냥 법 또는 습관 또는 원리, 기준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안에도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7장 23절과 8장 2절. 여기 나오는 법이 율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구절들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노모스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노모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구절에서 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율법으로 해석하면은
말이 전혀 되질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의 율법?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율법?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뭘 딱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원리.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원리가 내 마음의 원리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원리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이야기가 쉬워진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법과 행위를 나눠 놓은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믿음의 법, 정확히는 믿음의 원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보았더니 3장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거를 원어를 가지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가로 속에 있는 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원어에 없어요.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배제되었다. 무슨 원리로냐? 아니면 무슨 기준이냐? 아니면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니라. 믿음의 원리로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게 뭘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행위의 법이라고 하면 말이 가장 쉬운데 이걸 둘로 짜게 버린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한 문장 안에서 앞에는 율법의 행위 해놓고 뒤에는 율법이 아니라 원리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편지를 읽는 사람이 혼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행위의 법을 법과 행위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법은 뭐예요? 원리. 아니면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면 매뉴얼.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배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왜? 앞에 이미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고. 그거 다 배제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기준에 따라, 무슨 원리에 따라 그렇게 한 거냐? 행위로 그렇게 한 거냐? 아니, 믿음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기는 율법과 행위를 붙였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의 법, 믿음의 노모스, 믿음의 원리를 안 쓰고 믿음만 딸랑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대조되는 거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원리, 이 원리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냐면은 29절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예, 그 28절에 제가 직역한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율법의 행위, 가로는 제가 넣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또는 의롭다 함이 되는 시스템에 있지 않고 새로운 속죄소의 믿음의 원리, 믿음의 시스템으로 되는 줄 여기 인정하노라라는 이 말도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conclude 아니면 reckon을 써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아니면 결론 내리다거든요. 결론 내리다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29절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가 보니까 그동안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이 시스템을 새로운 믿음의 시스템으로 바꾸셨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렸다. 그래서 29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크레딧을 갖고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말든 당장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이방인들보다 한 글자를 알아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희가 지금 율법의 행위, 이것 때문에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행위가 맞냐, 믿음이 맞냐, 로마서가 맞냐, 야고보서가 맞냐, 맨날 이거 싸우는데 아니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예 시스템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저기 한인타운 윌셔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베버리길에 있는 건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이제 신입이야. 새로운 시스템이 왔어.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장 30절로 넘어갑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자, 여기는요,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괄호 하나만 넣어봤어요. 할례자도 믿음의 새로운 원리로 말미암아,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의 똑같은 새로운 원리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요. 근데 끝에 갑자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라는 말이 약간 뜬금없긴 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여기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전치사예요. 헬라어 전치사. 근데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에는 에크, 영어의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이 됐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에는 디아, 영어의 뚜루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사용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엄청 싸워요. 전치사가 바뀌었는데 이게 같은 뜻이냐 다른 뜻이냐? 저는 같은 뜻이라고 봐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죠. 사도 바울이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 있는 단어 앞에 전치사 붙여가지고 뜻은 똑같은데 사람들 눈에, 지난주 기억하세요? 꽃기도? 예, 우리 성도만 아는 비밀스러운 단어 꽃기도, 그죠? 예, 그런 방식이니까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구별해서 볼 수 있도록, 편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구별해서 볼 수 있도록 다른 전치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죠. 31절을 같이 보시면 그 이유가 보여요. 3장 30절 31절을 볼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여기에 아까 보았던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크 피스테오 이렇게 돼요. 에크.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아텐 피스테오. 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거기까지 괜찮은데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긴 또 디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누가 논쟁하고 있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 크레딧이 있다는 사람들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쪽에서 아니라고, 너희 똑같다. 왜? 시스템이 바뀌었다. 너희 더 이상 크레딧 없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걱정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쟤네 이제는 아주 막 나가네? 이제 얼마 안 가서 율법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덤비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3절, 30절, 31절을 다시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할례자는 에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는 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바울이 우리가 자기 편, 자기 쪽 사람들, 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너희가 너희 유대인들을 자꾸 구별하고 싶어 하는데,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는 에크피스티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는 디아피스테오인데, 근데 우리 디아피스테오 팀이, 우리 파가 율법을 파기할 거 아니야. 왜? 이 믿음의 시스템이 바뀐 건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빼고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전치사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하셔서 의롭습니다. 31절 맨 끝을 보시면, 3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율법 파기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율법을 우리가 굳게 세울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과 율법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from faith든 through faith든 에크든 디아든 어쨌든 믿음과 율법, 행위의 율법이 같이 갈 수가 있냐고요? 없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들이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울 것이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본래 율법의 목적이 뭐였어요? 다시 복습. 모세오경. 언약으로 구원받는 구별된 말씀 공동체. 율법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완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남을 대접하는 거래요. 그거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이해가 되죠. 왜? 이스라엘이
남을 대접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 그게 남을 대접하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7장 끝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 전체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집으로 번역된 오이코스는요, 그냥 집도 뜻하고 식구도 뜻하고 가족도 뜻하지만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안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8.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8절.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다 공동체를 뜻하는 말들이에요. 이 37, 38절은 예루살렘 전체를 집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5, 6,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려고요. 근데 그걸 완성시키는 이야기의 끝이 뭐였다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서 많이 들었네요? 속죄소 양옆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공동체를 반석 위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거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워서 창수가 일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그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돌보라고 왜 그렇게 강조를 해요? 불쌍하니까요? 약자를 도와야 되니까요? 정의가 뭐라고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손해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누군가가 손해봄으로 나머지 사람이 편하고 나머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익 본 사람은 이익 본 걸 자랑하게 되고, 똑똑하면은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 자랑하게 되잖아요. 또는 반대로 손해본 사람은요, 손해본 것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감당했어.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이 27절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로 시작했다고요? 자랑할 모든 것을 배제시켜 버렸다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인사를 그렇게 나눈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의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피켓 들고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 도전으로, 그 결단으로 한 주, 갑자기 마음이 확 무거워지시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 의로우신 공동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